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로 21절까지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로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우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마법사가 있었는데, 이 마법사예요. 여러분, 그냥 얘기입니다. 막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고 얘기니까 얘기를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쥐가 고양이를 너무 무서워하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허잇 해가지고 그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줬습니다. 고양이가 됐으니까 얘가 잘 살 줄 알았는데 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개가 무서운 거예요. 마법사가 또 안 됐잖아요. 고양이를 또 개로 바꿔놨습니다. 근데 변하자마자 이 개가 또 무서워하는 거예요. 호랑이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호잇 해갖고 또 호랑이를 만들어줬어요. 끝날 줄 알았더니 또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젠 뭘 무서워하니 했더니 그 총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포수의 총. 그래서 이 마법사가 그 호랑이를 보면서, 원래는 쥐였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너를 변하게 해줘봐야 너는 두려움이 끝나지 않는구나. 그냥 별 수 없다. 호랑이가 돼도 두렵고 쥐가 돼도 두려우면 그냥 원래 쥐로 돌아가라. 호잇 이랬다는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사람이 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지금 학생들도 있고 한데 10대 때는 10대대로, 20대는 20대대로, 나이가 들어왔고 70대, 80대가 됐다고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50대인데 뭐 신방에 보면 뭐 다 모든 세대를 거쳐서 두려움 없는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뭐에 두려움을 느끼는가? 뭐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이런 것 같습니다. 손해, 이득이라는 구조 안에서 두려움 설명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 같아요. 이제 좀 이게 딱 답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그렇다는 겁니다. 청년의 때, 저의 청년의 때도 보면 청년 때는 가져야 될 게 많아요. 뭐 직장도 가져야 되고, 뭐 승진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배우자도 서로 가져야 되는 거죠. 뭐 돈도 더 벌어야 되고, 뭐 이런 가져야 될 게 많은 때는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나 선후배가 뭐 잘 되는 걸 보면서 나는 멈춰 있나, 이런 게 두려워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갖기 시작하면 나이가 들면서 뭐가 두려워요? 잃는 게 두려워요,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뭘 더 얻었다, 그럼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잃었다, 그럼 잘 못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잃을 것, 더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늘 일평생 따라다닌다, 그 감정이.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손해는 많아지고 이득이 적어진다, 이건 잘못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잘못된 상황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친구를 사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 싫어요.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밥 사줘야 되면 그 친구 좋아요? 싫죠. 근데 어떤 친구는 좋아요? 밥 사주는 친구는 좋죠. 비슷해요. 나한테 손해 끼치는 친구 손절하고 싶고, 나한테 이득 주는 친구 더 가까워지고 싶고, 이게 우리의 불안함에서 오는 하나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지면 비겁해집니다. 예수님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형에 이제 달려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옥살이 하니까 무섭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왜 도망갔습니까? 예수님 곁에 있다가 너도 한패야? 잡혀서 감옥 가서 고문당하고 십자가형 처해지는 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반하는 비겁함이 나오는 거예요. 한 소녀가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향해서 너 예수님 옆에 있던 거 봤던 것 같은데 했더니만 아니야, 손살에 치면 정도가 아니고, 그를 저주하며 욕하며 3번이나 부인하거든요. 근데 요한일서에서 계속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다루잖아요. 근데 사랑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비겁함이 없대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왜냐하면 나에 대한 이득과 손해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 하나님이 행하셨던 아가페의 사랑, 십자가에서 보이셨던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랑은 오직 하나의 목표밖에 없어요. 너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서 혹은 여러분이 어떤 친구를 대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주던 뭘 안 주던 상관없이 저 사람 잘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분 계세요? 그럼 그거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막을 길이 없다. 손해와 이득을 따지면 막혀요. 아, 이게 손해보지 않는 일이야 라고 하면 사랑하고, 이게 이득이 되는 일이야 하면 사랑하다가 손해보는 일이고 이득이 안 되면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랑은 달라요. 손해와 이득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거절하고 거부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사랑은 계속 흘러갑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게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생각해 보면 십자가를 보면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저주다 이렇게 생각했지. 그런데 그 십자가는 진짜 사랑이었고 2000년의 역사를 스며들고 흘러들어 지금 우리에 이르게 된 겁니다. 생명은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저항할 수 없다고. 연기를 여러분 저항할 수 있어요? 아무리 흩어도 연기는 날아다니잖아요. 그런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멈춰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를 보면 이 두려움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여기에서 사랑은 어떤 사랑?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십자가 그런 게 안 두려워요. 왜? 너만 잘 되면 되거든요. 예수님의 손해와 예수님의 이득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너만 잘 되면 돼. 사람만 살면 돼. 너희 구원받으면 돼. 너희 하나님 자녀 되면 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면 돼. 그것만 되면 되는 거야.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울까? 진짜 사랑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사랑을 만나면 겁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을 통해서 순간순간 뭐 신앙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건강적으로 자녀 문제, 뭐 배우자 문제, 뭐 돈 문제, 우리를 불안하고 또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을 이때 도대체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가?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진짜 두려움을 내쫓는 진정한 사랑을 깨달아 알고 또 경험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의 메시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계시로 나타나요. 계시. 한국 교회는 뭐 직통 계시 이런 것 때문에 계시라는 단어를 굉장히 터부시 여기는데 계시는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계시는 드러난다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줬다. 그 대표적인 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특별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다 해서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신학적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내신 만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해서 믿는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야 인간적으로도 이 정도 하는데 하나님도 이러지 않겠어라고 어림짐작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어림짐작해서 믿는 걸 종교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야 복받아, 이렇게 하면 벌받아 이런 거 있잖아요. 나름대로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식 있잖아요. 그게 종교고요. 그래서 우리 착한 사람 돼야 돼. 착해서 복받아야 돼. 우리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돼. 벌받으면 안 돼. 이런 인과응보적인 데에 갇혀 있는 게 일반 종교라면 복음이라는 이 기독교는 완전히 달라요. 복음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사건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요청도 안 했는데 우리는 몰랐는데 그분이 계시해 버리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만큼만 믿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는 줄 아세요? 그게 우리 업보를 쌓는 일이라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사람만이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안 읽으면 이상한 사랑을 알게 돼요. 요한일서 4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찾았어요? 우리가 발견했어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계시입니다. 17절 보세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대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났다. 약속되고 성취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다 어디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계시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럼 왜 계시할까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드러나시고 나타내실까요? 왜 성경을 통해 자꾸 알려주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만약에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면 우린 죽는다. 우린 지옥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정한수 아무리 떠다 놓고 빌어도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만나보면 내가 복음이 너무 많아요. 그냥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그려요. 그건 미신입니다. 미신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신이니까 막 답답하죠. 답답하니까 대강 이런 분일걸? 얼추 이런 분일걸? 어린 짐작해서 인간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났던 바알과 아세라가 대표적이에요. 바알은 어떤 신이에요?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아세라는 땅에서 곡물을 내는 신이에요. 이게 뭡니까? 남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식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생각은 그거예요. 어떻게 생산물이 나올까? 사람이 낳는 방식하고 유사할 거다. 만들어내는 거. 이게 우상입니다. 근데 얼마나 가나안에 들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남녀도 그렇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식을 통해 소산이 나는데 자녀가 나오는데 하늘에서 바알이 비를 내리고 땅에서 아세라가 그걸 받아서 농작물을 내. 여러분 찾아보세요. 바알 아세라 어떻게 생겼는지 신상이. 그게 인간이 만든 우상이에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실까요? 그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을 보이는 순간 사람을 만들어내거든요. 하나님 안 보이십니다. 대신 말씀하시죠. 티베트 종교 같은 데는요, 티베트 불교는 마니차라는 게 있어요. 문자를 몰랐던 사람들이 그래도 정성을 보여야 신이 노하지 않으니까 왜 이렇게 달그닥달그닥 돌리는 거 보셨죠? 이게 마니차거든요. 티베트 종교에 영향을 받은 불교 절에 가면은 돌리는 게 있습니다. 수레같이 돈 내고 돌려요. 몇 바퀴. 미신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늘 두렵습니다. 기독교를 믿지만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두려움이에요. 불안함이에요. 12바퀴 돌리라고 그랬는데 11바퀴를 돌려서 내가 안 되나 이게? 다시 13바퀴 넘어갔나? 그래서 안 되나? 막 무서운 거예요. 빨간 글씨로 빨간 볼펜으로 내 이름을 못 쓰는 거예요. 벽에 못을 못 박는 거예요. 이삿 날짜를 재수 없는 날 못 잡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신혼집 아파트가 404호였습니다. 이왕이면 404자도 빨간색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아파트는 4층을 안 만들죠? 뭐가 그렇게 무서운 걸까요? 이게 종교, 미신이 주는 힘이에요. 우리를 올가 맺버린다고요. 뭐가 잘못되면은 잘못된 이유를 미신적으로 생각한다고요. 성경은 안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믿지를 않아요. 고난이 오면 곧 하나님이 떠났다. 고난이 오면 무조건 내가 잘못해서래요. 맞습니까? 욥이 그래서 고난을 당했어요? 우린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시래요. 고난을 당해도 성경을 믿는, 계시를 믿는 사람은 앞에 전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고난을 주셨네. 사랑의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우리 미신을 믿죠. 우리가 심판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스크루지 같아. 뭐 안 주시는 거 보니까 내가 정성이 부족했나 봐. 이런 접근을 한다고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측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기 싫으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만든 신을 막 만들어내요. 근데 신앙은 기다리는 거고요. 인내하는 거고요. 답답한 거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야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종교화되는 사람들 망하는 길 3가지 늘 제가 강조하는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나면 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제 안 보이니까 잘 못 믿고 막 급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주인 되거든요. 자기가 주인 돼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한계를 만나요, 안 만나요? 인간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초월적 존재를 찾아요. 근데 이 안타깝게도 이 초월적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안 봐요.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자꾸 다른 걸 의지해요. 딴 사람 말 들어요. 그래 놓고 그게 하나님이래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하는 거랑 똑같아요. 교회 안에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안타깝게도. 하나님 버리고 자기가 주인 돼버리고 한계를 만나니까 다른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 악순환이 결국 인간을 망하게 하는데, 그냥 망하게 하는 게 초조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낙심되고 그 마음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의 종교입니다. 성경 보라는 게 여러분 업보 쌓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계시가 떠나가면 우리는 두려워하는 존재가 돼버려요.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 시편 한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나는 기뻐하리니 여호와를 송축하라, 공고한 자들이 기뻐하리라, 이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구나, 이게 우리를 살린다니까요. 막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뭘 드러내셨어요? 사랑을 드러내셨죠. 어떤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얼추, 대강, 어림짐작의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셨으니,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였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보냈다. 하나님 자신이 선물이 되셨다.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계시입니다. 뭐가 들어있어요? 사랑이라고요.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언제 오세요? 화목제물로 죄가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에 지금 뭐가 안 풀리고 있어요. 뭐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죄 때문인가? 이게 뭐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밖에 아니라는 얘기예요. 죄로 인한 심판이 있을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도 하고 사랑도 안 하는 분이 아니고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분.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까 왜 여러분에게 좋은 걸 안 주세요? 이게 계시가 말하고 있는 주의 사랑입니다. 이거를 확신하는 사람들에겐 불안함과 두려움이 없죠. 없다라는 의미를 오해하지 마세요. 없다라는 게 뭐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찾아오죠. 근데 그 불안함이 찾아올 때 미신적으로 가는 쪽과 계시로 가는 사람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영지주의자들이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막 지식을 따라가고 뭔가 경험해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은 아마도 이럴 것이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교회 안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저게 맞나? 이런 생각.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늘 자유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또 가정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그게 자유로워야 가족인 거예요. 계속 막 아빠 눈치 보고 막 맞으면 어떡하지? 아빠가 나 때리면 어떡하지? 쫓아내면 어떡하지? 가족 아니죠. 하나님 자녀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이게 지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미신화 되어버린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종교에 대해서 하는 얘기고요. 그게 종의 멍해라는 거예요. 짐을 잡고 메운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유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들어야 될 메시지는 뭡니까? 진리는 반드시 우리를 자유케 한다. 자유케 한다. 그 자유를 가진 사람만이 두렵지 않다. 부모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뭐 부모 앞에서는 뭐래도 하는 건 아닙니까? 그 자유가 있거든요. 종은 두려워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종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다 자녀로 부르셨지. 이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계시의 핵심은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읽고 마음에 담고 확신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두려움이 내쫓기는 거예요. 그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목요기도회나 정말 기도하는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두려움이, 낙심이, 불안이, 초조가 쫓겨나길 바라요. 아무것도 못 쫓아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쫓아내는 거예요. 옛날에 TV에서 보니까요, 번지점프 해보신 분 계세요? 저는 그분하고 친구 안 할 겁니다. 대단한 분이지. 정말 겁이 없는 분이에요. 저는 진짜 얼마 주면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액수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웬만한 돈을 줘서는 안 뛰어내리겠더라고. 근데 어떤 분이 막 못 뛰어내리겠다고 하다가 아마 같이 남자친구인지 여자친구인지 연인이 왔었나, 그럼 같이 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뛰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사랑의 힘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알려면 상상해 보시면 돼요. 번지점프에서 내가 누구를 안고 뛸 수 있을까?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랑의 힘이 그렇게 셉니다.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죽어도 될 것 같은 거, 그게 사랑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보면 그 사랑으로 읽어도 말이 돼요.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다. 번지점프 뛸 때 사랑하는 애인과 함께 뛰면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냈으니까 뛰어내리는 거잖아요. 이것도 해석은 되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랑 그 정도가 아니에요. 번지점프에서 뛰어내리는 끈은 언제든지 끊어져요. 살짝만 잘라놓으면 끊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끊어져요. 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끈은 누구도 끊을 수 없다.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아니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쇠사슬 같은 단단한 끈에 묶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랑 왜 못 뛰어내리겠어요? 계시의 말씀을 믿어라. 그 말씀은 사랑이고 그 사랑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는 경제적, 건강의, 관계적 여러 가지 문제도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겨낼 수 있지만, 오늘 예배소 교회의 배경을 가지고 좀 더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은 뭐가 불안할까를 생각해보면 영지주의자들이 막 입김이 세잖아요. 깨달아야 되고 지식을 가져야 되고 막 하나님을 자기는 직접 본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나는 보이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과연 나는 잘 살고 있을까? 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율법대로 보자면 내가 혹시 뭔가 잘 못하고 있는 건 아니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또 하나는 뭡니까? 구원에 대해서 혹시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다른 복음이 자꾸 강조되니까. 여러분, 영지주의자, 다시 말하면 미신적 종교가 교회 안에 자꾸 침투해 오면요, 사람들 사이에 불안함만 생겨요. 나는 못 만났는데, 나는 하나님 못 봤는데, 나는 그 깨달음 없는데, 그럼 난 구원 못 받는 거야? 나 율법 못 지킨 거야? 나 벌 받는 거야? 이게 난무하기 시작해요, 우리 신앙 속에.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지금?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인생을 해석할 때 불안함과 두려움을 해석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계시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함에서 나오는 것이 불안함이라고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을 미신적으로 읽어버리면 사랑이 없으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없으면 두려움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아야 되는데 그 온전한 사랑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계속 찾아오고 들어오고 내 영혼을 함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건 가짜 신앙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은 반드시 두려움을 쫓아내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랑의 부재가 두려움을 가져오고 사랑의 충만이 담대함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17절을 보십시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이 사랑은 그 사랑이에요,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의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 이런 얘기하면 아멘 하세요. 제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이 온전하다, 완전하다, 완벽함을 믿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졌대요. 그러면 천국 갈 때까지 담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후반절까지 보십시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담대함을 가질 뿐만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수많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그 사랑은 유효함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천국 가는 신앙이지만 천국에만 도달하면 되는 신앙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살아계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이유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안 가질 수가 없죠. 내가 찾아내고 내가 발견하고 내가 만든 거라면 늘 불안하죠. 나는 불안한 존재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완벽하시거든요.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나를 천국에 가게 하실 뿐만이 아니고 주, 내 인생의 오늘날도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께 맡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방할 때마다 제일 마음 아픈 게 하나님 나 버리셨나 봐요, 이 얘기할 때거든요. 안 버리세요. 안 버리세요. 제가 이 안 버리신다는 말씀을 어떻게 좀 설명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딱 주신 마음이겠죠. 호세아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호세아를 보겠습니다. 1장 1절 2절.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굉장히 어두웠던 시절이거든요. 그때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실 때 뭐라고 해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고멜이거든요. 음란한 여인, 창기입니다. 근데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가서 결혼하래요. 애도 낳으래요. 살래요. 호세아도 대단하죠. 고멜을 아내로 삼아서 아이도 낳습니다. 근데 고멜은 더 대단해요. 아니, 그랬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또 딴 남자랑 바람을 핍니다. 가버려요. 그럼 호세아 입장에서는 아니, 할 만큼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라 해서 했고, 떠난 거는 고멜의 자유니까 내가 잡을 이유는 없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신 후에 여러분이 죄 짓는 건 여러분 선택이니까 하나님 책임이 없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는 불안해 죽는 거죠. 그때부터 3장으로 넘어가니까 고멜이 도망쳐 버렸는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또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건포도 과자는 이방 제사 같은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데 여전히 사랑이 끊어지질 않는데 왜 그럴까요? 계시가 얘기해 줬잖아요. 뭐라고? 하나님은 사랑도 하고 때로는 사랑도 안 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존재가 사랑이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다. 그러므로 다른 신을 섬기든 우상 숭배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그래요? 또 너도 다시 가라는 거예요. 고멜한테. 지금 고멜 누구랑 있어요? 딴 남자랑 있다고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데려오라, 사랑하라. 이거를 더 신랄하게 혹은 여러분 실감나게 적어놓은 게 메시지 성경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아니, 한 번 했으면 됐잖아요. 할 만큼 했잖아요.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사람을 찾아가 또 다시 처음처럼 시작하래요. 내 아내를 다시 사랑하여라. 지금도 최근에 사귄 남자와 침실에 누워있는 내 아내, 너를 속이는 내 아내 말이다.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듯 그녀를 사랑하여라. 마음 내키는 대로 온갖 신들과 놀아나는 그들을 내가 여전히 사랑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나한테 사랑하라는 말씀이구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호세아가 사랑이 없어서 넌 좀 사랑에 대한 연단을 받아야 돼, 호세아를 사랑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그러나 호세아는 선지자거든요. 선지자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누군가가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야, 너가 사랑하던 않던, 사랑의 마음이 있던 없던, 사랑할 수 있던 없던, 너의 순종은 너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너의 소명은 뭐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야 돼. 계시해야 돼. 드러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왜 사랑하라고 할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막 사랑도 안 하고 막 이런 존재니까 너가 사랑 훈련해야 돼, 사랑하는 존재가 돼야 돼, 이것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라, 마태복음 말했잖아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일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라면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어야 됩니다. 왜 지금 교회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을까?
그런 미신적 요소가 너무 많고요. 자기 수준의 사랑만을 하기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소명자들이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게 아직 해결 안 돼서 지금까지 내가 고생하고 있나? 이런 거 없습니다. 방금 호세아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서 너는 처음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은 지금 이 예배하는 이 순간 처음 사랑하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크기와 넓이와 길이는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 그 사랑 그대로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처음 사랑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난 여전히 널 사랑한다, 그대로 사랑한다, 처음처럼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께 나는 저주받았다, 하나님 날 떠나버리셨다, 하나님이 안 느껴지신다? 그거는 내가 복음입니다. 그게 미신이에요. 계시는 분명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초조함을 내쫓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반문하시는 분이 있죠. 아유, 목사님 사랑이시니까 그럼 심판도 안 하고 우리 막 살아요? 아니죠. 요한일서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안심하라, 구원을 믿으라, 그리고 죄 마음대로 지어라가 아니고 안심하라, 죄 짓지 마라.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우고 있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고 안심하고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사랑 밖에서 불안해하면서 사랑 받으려고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첫 번째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안에서 죄와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구원을 완성시켜야 된다라는 불안함 속에서 죄와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달라요. 내 영혼은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초조하느냐.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라라. 여러분, 이 담대함이 있는 사람들 세 번째 결론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담대함이 이게 아니고 뭘로 드러난다고요? 이웃 사랑으로 드러난다. 우리 교회, 특히 한국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신앙인들 보면은 뭘 잘하냐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것 하지 말고 이것 하지 마, 이건 죄야, 이건 하면 안 돼. 여기에 너무 익숙해요. 반대급부적으로 뭘 안 하냐면 이건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이거는 좀 간과해 버려요. 죄의 목록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동성애, 죄, 살인, 죄, 죄. 근데 형제를 사랑하자. 그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왜냐하면 죄라는 건 남을 피해 주잖아요. 근데 형제를 사랑 안 하는 거는 별 피해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형제를 미워라라고 욕하는 게 그게 살인이에요.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건 너무 관심이 많아요. 애들한테도 뭐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하지 말아야 될 거 엄청 얘기하면서 해야 될 건 옵션이에요. 형제 사랑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하면서도 죄책감이 없어요. 이게 바로 왜곡된 신앙이거든요. 해야 될 것을 안 하면서도 자유해버린 거,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해충이거든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경배하고 찬양했는데 밖에 나가서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온통 가식이고 위선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우선순위를 자꾸 매겨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제일 첫 번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사랑하다가 남는 사랑 있으면 형제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는 사랑 남으면 이웃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다 남으면 원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형제에게 드러나지 않을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게 가능하다고 지금 교회에서는 하나님 사랑해요, 경배해요, 찬양해요, 좋아해요. 사랑을 볼 때는 무시하고
경멸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이게 가능해져 버렸어요. 오늘 사도 요한은 그게 불가능하대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화목 제물을 올리기 전에 형제와 화해하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가 뭡니까? 형제와 화해한 화목이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예배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여하는 예배뿐만이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 사람이 있는 곳마다 사랑함을 통하여 예배하지 않는다면 오늘의 우리의 예배가 사실은 가짜란 얘기예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힘든 일 같지만 힘들지 않대요. 사랑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 갖기를 원하고요. 지난주에 우리 정철영 목사님 설교하면서 저도 참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십시오. 그 얘기가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어떤 사람이 있던 간에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것이 예배가 되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잘 아시잖아요. 그 얘기 보면 임금이 얘기하잖아요.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게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세상에서 일상에서 예배 드린다는 게 뭐예요? 또 성경 펴고 기도하고 찬양하실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게 종교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 핵심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예배가 뭘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이것이 이분화되는 한 우리의 신앙은 종교가 되고 미신이 될 위험성이 너무 큰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제가 깊이 묵상했던 한 문장이 있습니다. R.C. 스프롤이라고 변증가이기도 하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이기도 한데요.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때때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보다 바리새인을 모방한다. 왜 그럴까요? 이게 더 쉽거든요. 바리새인 모방하는 게 쉽거든요. 내가 하는 일 자랑하고 남 못한 일 지적하고 이게 반사이익이거든요. 남을 막 정죄하고 남한테 막 욕하고 저 사람 잘못한 거 지적질하면서 반사이익을 뭘로 받습니까? 내가 지적질하는 걸 통해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할 일 절기적으로 종교적으로 다 지키고 그거 못 지킨 사람 욕하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서 크게 기도했습니다. 보여지는 거예요. 다 신앙심 저 사람 깊구나 다 느끼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건 종교예요, 여러분. 그건 바리새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여기 계신 성도가 함께 모이지 않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로 하는 사람.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픔이 있나? 거기에 대한 통한이 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은 열망이 있나? 우리는 교회가 계시를 믿고 그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예배자이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상의 예배자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오늘 한 주간도 그런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그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이 사랑으로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좀 쫓아내시고요. 종교성이 있다면 다 쫓아내버리세요. 하나님 사랑하듯 내가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호세아 같은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갖고 좀 한 주간 살아가야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라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은혜를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십니다.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세요. 상한 갈 때 꺾지 다시 살리십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살리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아멘. 거짓없으신 우리를 향하여 성실하신 아멘, 그 아멘.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날 위해 다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아버지 성실하신 그 사랑 내가 상한 갈대 같을지라도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내가 곧 꺼질 것 같은 등불일지라도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멘 아멘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찬양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날 위해 다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여러분 두려움을 내쫓으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한량없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나는 보호받고 있습니다. 나는 훈련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저주가 아니고 이것이 이것이 버림받음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 안에 여전히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주님 찬양하며 바라봐 우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조용히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더 깊이 새기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십시오. 온전한 사랑을 두려움을 쫓아내나니 온전한 사랑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준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시를 믿기 때문이죠. 말씀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수준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요. 미신화되지 마시고요.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주신 말씀을 가지고 더 믿음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의 두려움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